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귀신교회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하시네. 귀신교회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주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지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정말 나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정말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까지 아직 살아있음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 마음의 상함과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딸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쯤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실 때 지난주처럼 조금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간다하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도라. 갈렙은 나각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 요즘 큐티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 많이 들진 않고 3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지를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두 번 읽으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시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싸웠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대로 여리고 성을 칼과 무기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성을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날 한 바퀴, 그 다음날 한 바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모두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를 돌고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 첫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그 여리고성이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에 교만해져서 우습게 봤다가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 깨진 이유를 나중에 살펴보니까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진멸하라,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숨겨놨던 그 죄가 발각되면서 결국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과 다시 싸워서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 나가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언제 일일이 전쟁하면서 싸울지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어서 각각 전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야,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고 누구는 저쪽을 향해 가서 각자 맡은 바 지역을 점령하자,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제비뽑기를 하기로 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비뽑기 하기 이전에 누가 어디를 맡을지, 누가 어느 땅을 가질지에 대해서 제비뽑기 하기 전에 이 땅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제가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었고 모세가 저에게 말했던 거니까 이 땅은 제 겁니다. 이거 놔두고 나머지 제비뽑기 하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갈렙이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죠. 왜냐면 이 헤브론 땅이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실상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면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아낙 사람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골리앗. 그러니까 거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 맨 마지막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전쟁을 하기에 쉽지 않은 땅이죠. 쉽지 않은 땅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그리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혹시 몇 명이 정탐꾼을 보냈는지 아시나요? 정답! 네, 12명이었어요.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그냥 대표가 아니라 각 지파의 족장, 최고 리더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몸서
정탐꾼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또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을까요? 정답!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짜고 한 것 같잖아요. 네, 짜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이 잘 맞췄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근데 40일 정탐을 딱 하고 와서 기럇 아르바로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간다.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사람들이야. 거인들이야. 우리가 그들 앞에 있으면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는 가면 다 죽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중에서 블레셋 군대에 거인 한 명이 있었을 뿐인데, 골리앗과 같은 거인 한 명이 있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았어요. 제대로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골리앗 한 사람에게 완전히 쫄아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누구냐? 아낙 자손의 몇 안 남은 후예였어요. 몇 안 남은. 그 말은 무엇이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이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족속 사람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을지 수백 명이 있을지 아니면 수천 명이 있을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 거인들을 보고 와서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자, 얼마나 쫄았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애굽의 군대가 박살이 나고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그들의 밥이야, 우리 그들과 절대 싸울 수 없어라고 완전 자포자기할 만큼 그런 상태가 돼서 돌아왔다고요.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릴 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을 끌고 왔습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정말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모든 반응들이 사람들에게 쫙 퍼지고 난 이유라서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야, 뭐라고? 뭐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45년이 지나서 그 헤브론 땅을 앞에 두고서 그 가데스 바네아를 보고서 그 마음과 그 45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서고 있는 것이죠. 왜 나섰느냐? 만약 제비뽑기를 하다가 4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희망을 줬어야 되는데, 소망을 줬어야 되는데, 미처 소망을 주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들을 내버려 두었다가 완전히 실패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 하기 전에 먼저 나서는 거예요. 자, 먼저 나선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각각 제비뽑기 할 때 하나같이 하는 마음. 헤브론만 걸리지 마. 헤브론만 걸리지 마. 제비뽑기 딱 했는데 우리가 헤브론이야. 아마 난 이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온갖 불평과 불만과 그런 나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5년 전의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갈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먼저 나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가질게. 이거 말고 다른 건 니네 제비 뽑게. 이 땅은 내가 할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 땅 가질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85세지만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이지만 나는 이 땅을 충분히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45년 전이나 내가 40세 때나 85세 때나 지금 힘이 똑같이 넘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거기 거인들 땅이지만 안악자손이 사는 땅이지만 문제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보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노인네 정신 나간다 이런 생각할까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습니다. 거짓말인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85세 노인이 40세 그런 장년하고 힘이 같겠어요? 근데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유, 저 갈렙 할아버지 노망났네. 정신 나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걱정할까봐, 우리가 염려할까봐, 우리가 불평할까봐 먼저 나서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감탄과 존경과 이 모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호수아 15장에 보게 되면은 갈렙이 전쟁하지 않아요. 갈렙이 막 칼 들고 나가지 않아요. 창 들고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 노인이 나가겠어요? 나중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은 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여기 싸울래? 나를 대신해서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땅,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줄게.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싸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그렇게 실패하게 될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좀 과장하고 오버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바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물론 저는 이제 뭐 41세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20세 때, 30세 때 그때는 굉장히 큰 어떤 자신감도 있고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40세가 되니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민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놀러 오면 따라오지 마세요. 자꾸 다치려면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몸이 70대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몸만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라 머리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막 이렇게 그 탱크 전차의 부품들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등병들 모아놓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제가 1등 했어요. 너 정말 스마트하다. 막 서로 막 우리 부대로 오라고 막 얘기했던 게 바로 저였어요. 네? 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 기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건강도 옛날 같지 않고 머리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나한테 맞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저와 비교해서 갈렙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분명 거짓말인 거 알지만 45년 전과 같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인들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만만하게 나가는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힘이 아니고 나의 지혜의 힘이 아니고 내가 스마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왜 나는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때 두려워할까? 떨까? 걱정할까? 미룰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조금 더 훨씬 젊고 훨씬 건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저와는 좀 다른 입장일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으로부터 그 자신감을 갖지 마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자신감이 되면 어느덧 그것은 순간 꺾이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감의 출발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능력이라면 갈렙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청년의 때를 잘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저희 묵상과 마음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의 묵상한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연자매가 있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주의자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생각했던 구절, 어떤 구절 있으세요? 저는 12절에 그냥 제 상황, 제 요즘 상황을 생각하면서 외웠는데 이 말씀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니 라는 말이 제가 지금 가족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그 전에 제가 계속 두려운 마음들이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되게 나는 약하고 막 나는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막 부모님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나눴을 때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지금 딱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내가 그 두려움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되게 지금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자매가 이렇게 퉁퉁 분 얼굴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밝은 얼굴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훈자매 한번 나눠볼까요? 맨 뒤에 있는 지훈자매. 주신 생각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한 명만 더 한번 나눠봅시다. 네. 우리 손 들어서 나누고 싶으신 분. 민재. 네, 민재 있나요? 여기? 뭐요? 나눠줄 거네. 저는 11절 말씀이 되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갈렙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그냥 어르신일 수도 있지만 고백 속에서 나의 강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강함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체력이 한계가 왔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 의지하는 모습이 되게 부러지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안에서 강하게 되고 육신이 강해지는 게 아닌 나의 정신과 나의 신앙이 강해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서 나는 젊었을 때 제가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생각들, 나는 꼰대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는 어른들의 저런 거 너무 싫어. 난 어른들의 저런 스타일, 저런 방법 난 닮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단지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제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안전한 것들을 찾고 생각들이 굳어지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지 마음만 젊다고 해서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런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을 몇십 년 후에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이런 노인이 된다면, 이런 어른이 된다면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도 꿈과 소망과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단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45년 동안 갈렙과 날마다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런 겸손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